오늘은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믿음의 기둥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교회학교는 재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학교는 재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주일학교, 교회학교는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게 되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되는 거죠. 수련회 시즌이 되었는데 이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재미있는 여름 성경학교 또 재미있는 수련회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참 힘들게만 살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는 진짜 재미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곳이 되어야 되고 진짜 재미를 찾는 곳이 되어야 하고 진짜 재미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김정훈 교수는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재미있음에 대한 착각에 빠져 있다. 엄청 흥분이 되면서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환희를 느껴야 재미있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많이 빠져 산다고 해요. 그래서 휴가를 갔어도 엄청나게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이 확 뒤집어질 정도로 재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폭탄주를 잔뜩 마셔가지고 위장이 다 뒤집어질 정도로 쓰러져 있다가 와야 재밌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놀이공원도 가면 사람을 극한의 공포, 죽음의 공포까지 이르게 하는 정도까지 사람을 오싹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오면 이게 재밌었구나, 재미있는 것이구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짜릿한 공포와 오싹함, 만약 이것이 재미라고 정의를 내리게 된다면 일상은 전혀 재미가 없는 거죠. 일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재미에 대한 잘못된 환상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진정한 재미를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며 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재미있는 것이고 즐거운 것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힘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어야 되고 또 나를 찾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미 있게 하며 나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그 나의 재미가 느껴질 때 진정한 재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서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의 옆에 붙어 있으면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법, 누리는 법을 배우고 싶으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 옆으로 자꾸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행복하게 하고 싶으면, 재미있게 하고 싶으면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재미있게 하는 사람 곁에 붙어 있으면 그 행복이 전염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재미도 즐거움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들을 별로 만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의 재미를 제대로 못 봤거든요.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전쟁을 치르듯이 합니다. 성경 공부도 입시를 치르듯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 봉사도 섬김도 헌신도 직장에서 경쟁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우승자가 있는 것처럼 2등 있는 것처럼 3등 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 부담스러운 곳이 돼버렸어요. 엄마를 봐도 아빠를 봐도 행복해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다녀오셨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것이 못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일학교 교사, 교회학교 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신앙생활을 전염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을 전염시키듯이 믿음도 신앙도 전염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재미가 있어야 되고 내가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라야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우리 반 아이에게 그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전염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떠나는가 묻기 전에 왜 교회를 찾는가 이유를 먼저 찾으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구원받고 싶어서 이런 거 안 합니다. 교회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이유는 완전 무신론자가 전혀 교회를 알지 못하던 저 같은 사람이 10대 교회를 찾는 이유는 위로받고 싶어서예요. 위로받고 싶어서, 보호받고 싶어서 교회를 찾습니다. 또 인생의 답을 찾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편을 얻고 싶어서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를 찾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곧 내 편이 되십니다. 진정한 내 편이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재미는 어디서 오느냐? 관심 받음에서 와요. 내가 지금 관심 받고 있다, 내가 주목받고 있다, 내가 인정받고 있다 해서 사람은 재미를 느껴요. 재미는 거기서 느끼는 겁니다. 나 있음, 나의 존재를 마음껏 느끼는 거예요. 언제 느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품에 안은 엄마가 애기 얼굴 보면서 까꿍까꿍 하잖아요. 그러면 애기가 까르르르 막 웃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같이 막 웃는 거예요. 둘이 장난치면서 막 간진 듯 하고 볼도 비비고 뽀뽀도 하면서 방긋방긋 웃죠. 재밌어요. 아, 사는 게 재밌구나. 태어나 보니까 너무 재밌다. 나를 막 좋아해 주니까, 나를 느끼게 해주니까. 방귀를 꿈꿔도 막 웃어주고, 뭘 막 어지러놨는데도 막 예뻐해주고, 화장품 다 엎어놨는데도 예뻐해주고, 엄마 립스틱 가지고 얼굴에 다 떡칠을 했는데도 막 웃어주고 귀여워해주고 하니까 어떻게 막 재밌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학교 갔더니 이거밖에 점수 못 받았냐고 손바닥 때리고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아이고 빵점 맞았구나 박수 막 쳐주고 50점밖에 못 받아서 괜찮아, 아빠보다 잘했네, 재밌게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학교 가는 게 재밌을까요? 결국 관심, 나 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거, 이게 재미입니다. 이게 재미인 거예요. 관심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죠. 나를 느끼게 해주는 게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거. 여기서 재미를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쁜 행동일지라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관심을 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나를 알아주거든요.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큰 그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나 혹은 자동차나 그걸 왜 타고 다닙니까? 시끄럽게. 나 좀 알아달라고. 한번 시선을 나를 한번 쳐다봐 달라고. 관심 받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서 사람은 재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내 불행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내 성공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사람들은 일종의 증오심을 느낀대요. 그래서 복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데에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서 사람은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나를 경험하고 나를 알아주니까. 교회는 바로 그러한 재미를 느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되죠. 느끼는 곳이 되어야죠. 그러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나의 쓸모를 경험하는 곳이 되는 곳이에요. 느끼는 곳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우리 교회학교의 예배와 찬양과 봉사와 그런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님들을 통하여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호명해주고 내가 오늘 예쁜 옷을 입고 왔는지, 예쁜 신발을 신고 왔는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알아주는지, 이런데 그 관심에 나를 경험하는 거죠. 그 재미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누군가 기도해 주고 있어요. 아, 우리 선생님이 나를 왜 기도해 줬어?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심으로 느껴지거든요. 그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학교는 재미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재미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이 별로 없어요. 워낙에 이 경쟁하는 밀림 같은, 정글 같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경험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우울하고 불쾌한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힘겨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을 잘 느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다 보니까 그렇게 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뭡니까? 교회학교는 나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돼야 돼. 그 행복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돼. 나 있음을, 나의 효능감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돼. 나의 썰모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럼 살맛이 납니다. 그럼 사는 재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10대 때 교회를 처음 나가서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교회를 사랑하게 된 거, 교회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은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교회가 저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곳이었어요, 교회가. 세상적인 그런 막 오싹하고 극한의 죽음까지 앞에 가서 깜짝 놀래키는 그런 재미가 아니라 나를 경험하는 곳, 나 있음을 경험시키는 곳, 나의 썰모를 경험하게 한 곳, 진정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곳,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는 바로 그런 재미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교육의 핵심은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내진 설계를 해놔야 됩니다. 내진 설계를 하지 않으면 인생 지진을 만나면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높이 솟아있고 그곳에 온갖 진기한 것이 가득 차 있어도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한번 지진을 하면 다 부서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내려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내면에, 중심에 믿음의 기둥이 던던히 서 있으면 어떠한 것이 그 위에 얹혀져도 무너지지 않아요.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영적 내진 설계라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바로 말씀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기둥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만물을 벌거벗겨서 실체를 보게 한다는 거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면 그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의 기둥을 우리 안에, 우리의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 기둥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교사님들이 말씀을 진리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감 있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깨닫습니다. 이분이 지금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지 그냥 전달만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냥 아나운서가 앵커가 대본을 읽는 거하고 그냥 전달만 하는 거하고 메신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냥 그렇게 써줬어요, 들어보세요라고 하는 것과 확신을 가지고 이건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의 기둥이 탄탄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답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그 말씀으로 문제와 세상을 해석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무에서 왔기 때문에 무의미, 없음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인생에 허망이 있습니다, 영혼에.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세상에 온갖 말도 되지 않는 사상과 말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구원의 기둥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못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곧 하나님은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다른 실수나 실패나 아픔의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힘들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나를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것 때문에 망하진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기둥을 세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약하거든요. 약함에 의하여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실패를 만나거나 어떤 아픔을 만나면 그게 묶여서 끌려다니다가 절망해 버리거든요. 절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 묶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려버려요. 사망에서,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이 실패로 안 죽어, 나 이 문제 때문에 안 죽어, 주님께서 살리시니까, 나를 살려내시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자유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를 버렸어요? 나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거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 나를 살리셔요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버림당함에 묶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가진 큰 능력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에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가진 이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짓밟혀도 괜찮다는 거예요. 묶이지 않는다는,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뜨림을 당했지만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짓밟히고 묶이고 외면당하고 상처 입었는데 거기서도 자유함을 누려버리는 거죠. 예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전해줘야죠. 이 사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너희 안에는 예수 생명의 역사가 지금 꿈틀대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고 자꾸만 얘기해주고 전달해 줄 때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하심 때문이거든요. 근데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전합니까? 교사가 전해야죠. 교사가 전하는 겁니다. 또 부모님이 전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줄 때에 그걸 처음에는 기뚱으로도 안 듣다가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덜컥 그 믿음의 씨앗이 내 속에 심겨져 가지고 꽃을 피우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악을 골짜기라도 생명의 문으로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그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망에다가 계속하여 좋은 흙을 뿌리고 물을 대고 거름을 뿌리고 그러나서 씨앗을 심었더니 그곳이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바뀌는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 몽골 같은 지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 내외가 그 일을 시작했거든요. 부부가요. 10년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은 비옥한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온갖 덜짐승과 새들이 깃드는 곳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에 국민대부에 대서특별된 적도 있었어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그 일을 한 거죠.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걸 꿈꿔버렸던 거고 그것을 실행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출애굽 공동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밖에는. 그들이 품고 나아간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그 사막 죽음의 땅을 거느는데 다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진정 주님을 모신 자들은 광야를 넘어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 확신의 기둥을 분명히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믿음의 기둥을 든든히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내 판단을 믿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 대한 큰 확신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인생 전체를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 계산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 걸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죠? 대부분 무너져 버려요. 믿음이란 뭡니까?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공부 실력, 자기의 예쁨, 자기 실력으로 승부를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플러스 알파로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실패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둥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너가 정말 힘들거든, 실패했거든, 어느 한 곳 둘러봐도 의지할 곳이 없거든, 그때는 주님 앞에 전적으로 백지위임하거라. 주님께 전적으로 믿고 의탁하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안식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버립니다. 그 출애굽 공동체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신 하나님께 자기들을 전적으로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머물라 하면 머물고 가라 하면 갔습니다. 이것만큼 쉬운 삶이 어디 있나요?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이끄시는 대로만 가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때는 사실 AI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인공지능 AI는 휴식이 없잖아요. 얘들은 속도도 무제한급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쉴 줄도 모릅니다. 우리의 두뇌 용량의 수천 배가 돼요. 이제는 그 암기력을 보십시오. 속도를 보십시오. 근데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이끄심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 나를 의탁하는 순간 그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이 살아갈 길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꾸 하늘을 가리켜서 보게 해야 됩니다.
여기만 보는 것, 문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그 하늘을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교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책만 들여다보고 PC만 들여다보고 그 속에 자꾸만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아이를 끄집어서 눈을 들어서 그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하는 사람이 교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의 신화, 소유의 신화, 크기의 신화에 빠져가지고 돈의 지배를 받고 소유의 지배를 받고 크기의 지배를 받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그걸 초월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교회 학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게 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저는 경험했거든요. 개은사 되시는 그 믿음의 스승께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셨고, 환경을 보지 마, 내 능력을 보지 마, 눈에 보이는 거 다 믿지 마, 하나님을 바라봐. 뭐 하나님 보여야지 뭐가. 호공밖에 보이지 않는데. 저를 데리시고 등산도 가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교회 청소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하면서 제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초월하는 법을, 문제 너머를 보는 법을. 이 문제가 나를 다 압도해 가는데 난 한 푼도 없어, 가진 것이. 서울로 올라가는데 한 푼도 없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운동화 한 켤레밖에 없는데, 가진 옷 입은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제로 베이스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만나봐.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는 동안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믿음을 갖는다는 거는 놀라운 것입니다. 초월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려주어야 해요.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죽음까지 초월하는 분이시니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자꾸만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것은 원래 그랬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미래가 보입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미래가 보입니까? 미래가 하나도 안 보여요. 원래 인생은 미래가 불투명한 겁니다. 어떤 인생도요. 확고하다고 믿는 지금 삶도 내일이 불투명해요. 사실은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시간을, 생명, 생을 살라는 명령 앞에 서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믿음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면 나에게 주어진 목적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을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면 놀랍게도, 신비하게도 인간의 이성과 논리, 합리를 뛰어넘는, 사상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입혀준 옷, 세상에 붙여준 점수, 세상에 말하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롯이 내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 믿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살 때 놀랍게도 주어진 내 삶과 다른 사람들을 성심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힘, 내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2천억짜리를 저도 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가진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낭비만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요? 오늘 우리는 1,000억짜리 삶을 살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 내가 걸어왔거든요. 함께 있거든요. 1,000억짜리입니다. 세상에 뭐라고 하는들 상관이 없이 내가 진짜 가야 할 길을 가고 보약을 보면서 살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후회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 삶인지, 남의 몇 마디 말로 인하여 가계문을 닫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끼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아무 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던지는 몇 마디 말을 듣고 자기 달리는 인생을 멈추고 엉뚱한 길로 들어간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자기가 왜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자기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기를 깨달아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세상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가는 삶을 분명하게 살아내버립니다. 흔들림 없이 의미 있게. 오늘 교회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말해주지 않는 걸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품에 안아주고 환대해주고 아껴주는 겁니다. 그러한 가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자기 인생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되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그 아이는 삶을 초월하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되고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자기의 몫의 삶을 힘차게 살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사님들, 우리 교육위원회를 통하여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힘겨운 세상 속에서 진리 되신 주님을 전하고 또 그 마음속에 믿음의 기둥을 던드린 세워내는 우리 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재미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교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걸 위하여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